잠언 22장 17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하여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아멘. 오늘도 함께 이 잠언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난 시간에 보게 되면은 잠언 22장 16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됐던 것이 무엇이냐? 선과 악의 또 의인과 악인의 비교를 계속해서 왔어요. 어디서부터 그래 시작이 됐냐면 잠언 10장 1절부터 잠언 22장 16절 오기까지 계속하여 반복되는 것은 비교를 통해 때로는 막 전혀 상관없는 말씀들을 쫙 상기해 놓고 반복하면서 나왔던 말씀이 또 반복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중간에 건너뛴 것도 있지만은 이 두 번째 잠언으로 우리가 분류를 하기도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375개의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뭉뚱그려서 본 것도 있고 건너뛴 것도 있지만은 하나하나 본다면 375주 하려면은 몇 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만 뽑아서 우리가 보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22장 17절부터 새롭게 다른 교훈이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22장 17절 이하에서는 36개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는데, 먼저 이 교훈을 새롭게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잠언의 기자가 교훈을 주면서 먼저 이 교훈을 들을 때에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들어야 되며 왜 내가 이 교훈을 주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절 한 절 지금 여러분의 성경과 비교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17절. 귀를 기울여서 지혜 있는 사람의 말을 듣고 나의 가르침을 너의 마음에 새겨라. 18절. 그것을 깊이 간직하며 그것을 모두 너의 입술로 말하면 너에게 즐거움이 된다. 19절. 이는 내가 주님을 의뢰하며 살도록 하려고 오늘 내가 너에게 특별히 알려주는 것이다. 20절. 내가 너에게 건전한 충고가 담긴 30가지 교훈을 써주지 않았느냐. 21절. 이는 내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너에게 묻는 사람에게 바른 대답을 할 수 있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새번역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0가지라고 그랬는데요. 아까 저는 36가지라고 그랬잖아요. 30가지의 교훈을 쭉 나열하고 부가적으로 6가지를 더 24장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이 지혜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떤 자세로 어떻게 우리가 들어야 되겠느냐라는 것을 설명할 때에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들을 때에 교훈을 받을 때에 귀를 기울여라. 17절 한번 볼까요?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어떻게 해라?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들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의를 하고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듣기에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계속해서 이 말씀을 반복하셨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기에는 바로 쉐마라는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쉐마,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지키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신약성경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귀가 있거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지어다. 계속해서 들으라고 말씀해요. 또 뭐라고 말씀하시면 예를 들면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들으라고 하십니다.
이러이러한 비유를 들으라. 이 들으라는 것은요, 경청하라는 거예요. 주의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어떻게 듣고 있을까? 우리 한번 돌이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우리가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려보내며 우리가 늘상 듣던 말이고 반복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가볍게 들을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지금 생과 사가 왔다 갔다 하는 순간임을 깨달아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 집중하고 주의를 기울여서 우리는 경청할 수 있는 자세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잠언 기자가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는 자세는 바로 경청하는 자세라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라는 자세란, 기울여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내가 유익되는 것만 듣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들으면서 그거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며 저 사람은 왜 저러지?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러지?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모든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남을 바라보라고 하는 통로가 아니라, 창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안경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시선에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모세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5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렇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에게 백성들이 요구를 합니다. 뭐라고 요구를 하느냐?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는 대언하고는 통로에 불과할 뿐이라는 거예요. 도구에 불과할 뿐이라는 거예요. 어느 누가 말씀하든 어린아이의 입을 통하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거기에 경청을 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자세로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말을 해요.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행하겠나이다. 무서워서 덜덜덜 떨면서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그 목소리를 우리가 직접 들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모세요, 당신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이 듣고 그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그래야만 우리는 듣고 뭐 하겠다고요? 행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가졌던 자세였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모세가 전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들을 때는 두려움을 받았을지 모르겠으나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들으면서 그들은요, 이 자세가 사라졌어요. 결국은 모세를 향하여 대들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시작을 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겸손한 자세로 경청을 하며 나를 향하여 바라보지만 점차 듣다 보면은 자꾸만 이 시선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보는 안경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이 자리에서 우리가 경청을 하고 주의를 기울여 귀를 기울여 듣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잠언 기자가 오늘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제가 응급실을 갔다 왔어요. 정말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순간이 와서 응급실을 갔다가 의사가 겨우겨우 살려줬어요. 그리고 약 처방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 약에 대하여 이렇게 드세요. 이 순서로 드세요. 할 때에 만약에 이 순서로 먹지 않으면은 다시 위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면은 그 말을 흘려들을 수 있을까요? 이 순서 헷갈릴까봐 적지 않겠어요? 표기하지 않겠어요? 내 마음에 새기고 머리에 새겨놓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생과 사를 왔다 갔다 하는 말씀이라고는 우리가 하는데 과연 우리는 그렇게 들으는지. 만약에 누군가 우리에게 로또 번호를 가르쳐줘요. 이거 내일 나옵니다. 이거 당첨 번호예요. 이거 반드시 쓰세요. 하면은 그 번호 외우려고 악착같이 지금 집중하지 않겠어요? 돈에 관심이 없으셔서.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그거 불러주는 대로 계속 순서대로 외우면서 쓰면서 아니면은 옆에서 말 시키면 잠깐만 나중에 얘기하자고 하며
그거 외우려고 안간 힘을 다할 것 같아요. 오늘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겁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주의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전하는 말씀에 그들은 바울이 볼 때에 너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누구의 말로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너희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단지 지금 이 시간 이성훈 목사가 얘기하는 한 사람이 얘기하는 것으로 강연으로 끝난다면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명 없습니다. 그러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신 말씀처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우리가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내가 그 말씀을 붙들기 위해 살아가는 그 간절함으로 듣는다면 그 말씀을 반드시 오늘 이 시간에 역사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로서 말씀을 전하지만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회인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를 무시하고 주의 사자를 무시한다면, 메신저를 무시한다면 어찌 그 선포되는 말씀을 사모할 수가 있겠어요? 저를 높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에서도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왜 깨닫지 못하는지 아느냐? 너희가 들을 줄 알지 못합니다.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는 자세가 뭐냐? 너희는 주의를 기울여,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방이 결국은 죽었습니다.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서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분명히 전쟁에 나가기 전에 미가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왕이요, 당신 나가면 죽습니다. 왜? 저 거짓 선지자들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그 영이 아니라 거짓 영이 저들에게 들어가 왕 당신에게, 아방 당신에게 전쟁에 나아가게 만듭니다. 그랬어요. 그러니 아방은요, 미가야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미가야 선지자가 설명할 때 이렇게 말씀해요. 열왕기상 22장 19절에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누구의 말을 들으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왕이요, 당신은 여호와의 말씀 들어야 됩니다. 저 거짓 선지자들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저들에게는 거짓의 영이 들어가서 왕 당신을 죽게 만들기 위해 그들에게 거짓말을 입에 넣어줬습니다. 근데 안 들었다는 거예요. 왕이여 당신은 여호와의 말을 들으소서. 오늘도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고 그 말씀에 나를 바라보며 내 영혼이 살기 위해 사모하고 집중하고 그 말씀이 내 심령을 깨뜨리도록 한번 우리 집중하고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기자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자세가 바로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아무리 외쳐봐야 안 들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귀를 열고 귓밥을 파주고 거기에다 말씀을 집어 넣어주지 않아요. 내가 안 들으면 안 들려요. 파티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요 광장에서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소리치고 아무리 함성을 지르며 시끄러운 상황에서도 내 옆에서 아니면 저기서 말하는 사람이 나랑 눈이 마주치고 거기 집중하면 대화가 돼요. 내가 집중을 하면 소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여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한번 힘써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17절에 보게 되면은 잠언 22장 17절 두 번째로 요구하는 자세가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아멘. 지식에 뭘 두라고요? 그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거기에 뭘 두라고요? 마음을 두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되겠지만은, 두 번째 일단 말씀을 들었으면은 귀를 기울여 집중하여 들었으면, 경청했으면 거기에 뭘 두어라? 마음을 두어라. 마음을 쏟으라는 것이에요.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냥 흘려보내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6장 6절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잊지 말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이 말씀을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왜 이렇게까지 하라는 거예요?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여기 쓰고 저기 쓰고 붙이고 붙여서 어디든지 보게 해라. 왜요?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라는 것은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6절에서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겨라? 마음에 새겨요. 주의 깊게 들었으면 그 다음에 그 들은 말씀을 이제 우리의 마음에 새기라고 오늘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씀 듣는 자세예요. 그냥 한 시간 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되겠고, 그 들었으면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흐려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6장을 봅니다. 잠언 6장 20절입니다. 동일하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로 더 잊어버리지 말아라. 마음에 새겨라. 머리에 새겨라. 신비에 새겨라. 너의 손목에 메어라. 항상 이 말씀을 상고해라. 묵상해라. 성경은 잊어버리지 말라 그래요. 잠언 6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아멘. 항상 네 마음에 새기고 목에 매어라. 왜요? 잊지 말라고.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새기라고 합니다. 7장도 마찬가지예요. 7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어디에 새기라고요? 마음에 새기래요. 이것을 지키래요. 뭐처럼 지키래요? 눈동자처럼 지키래요. 우리의 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눈에 뭐 티끌 하나 들어가도 난리가 납니다. 비눗물 들어가도 난리가 납니다. 눈에 뭐가 들어가면 바로 눈이 저절로 반응해서 감겨요. 이것처럼 눈을 보호하듯이 하나님의 말씀 너희 잊어버리지 말아라. 새겨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에 내가 몸으로 내 배에서 낳은 아들이지만은 그 아들이 구원자인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헷갈리세요? 메시아를 낳았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천사가 와서 알려줬잖아요.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는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는 거예요. 네가 낳을 아들은 바로 구원자다. 네가 너희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새겼어요. 넘기지 않았어요. 의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요, 누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먼저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가서 알려줬어요. 왕이 나셨다. 구세주가 나셨다. 그리고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찾으러 갑니다. 그리고 거기 와서 천사들에게 들었던 것을 마리아에게, 부모에게 얘기해줘요. 그런데요,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으나 뭐라고 기록하느냐? 그의 어머니는 이것을 마음에 새겼더라.
누가복음 2장을 보세요. 19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9절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이 모든 말이 뭐냐? 바로 목자들을 통하여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을 얘기합니다. 그걸 어디에 새겼다고요? 마음에 새기고 있었어요. 아, 메시아구나, 구원자구나. 예수님이 어린아이 때에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온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때 예수님의 가족도 갔어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누가 사라졌어요? 예수님이 사라졌어요. 막 찾다가 겨우겨우 예루살렘까지 가서 보니까는 어디에 있어요? 성전에 있어요. 거기서 막 서로 변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모르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십니까? 그때에 다른 사람들은 그냥 넘어갔지만 마리아는요, 그렇게 안 넘어갔어요. 그의 말한 것을 새겼더라. 52절입니다. 5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마리아는 그걸 마음에 새겼어요. 태어날 때부터 메시아라는 것을 마음에 새겼어요.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을 마음에 새겼어요. 아들이지만은 메시아라는 것을 새겼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가장 첫 번째 기적,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 그때에 뭐라고 그래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어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뭐라고 그럽니까? 하인들에게 너는 가만히 있어서 시키는 대로 해라. 시키는 대로 해라. 아니, 물을 부으라는데 포도주가 없는데 물을 부으라는 걸 시키는 대로 하래요. 왜요? 메시아인 걸 알았거든요. 어려서부터 마음에 새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면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 말씀으로 대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새겨진 말씀이 없으면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 말씀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헤쳐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내 경험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이 되지 않는다고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라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 항상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오늘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자세입니다. 새기라는 거예요. 어디에 새겨야 돼요? 마음에 새겨야 돼요. 우리의 경험으로 새기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배웠던 지식으로 헤쳐나가는 거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앞에 우리는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첫 번째 귀를 기울여 들으라. 두 번째 그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세 번째 또 이렇게 말씀해요. 잠언 22장 18절입니다. 세 번째 자세는 둘째와 어찌 보면 좀 비슷한데요. 18절 시작.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어떻게 하라고요? 보존하래요. 보존하래요. 새기고 흐려지지 않도록 잘 보존하라고 합니다. 새겼으면 그것이 흐려지지 않도록 보존하래요.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3일이 지났습니다. 잘 보존되어 있습니까? 흐려지지 않았어요? 제목은 기억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에서 어찌 보면은 좀 제목이 기억할 만한 좀 특이하게 지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제목이 있으면 그게 대충 줄거리는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왜요? 잊어버리니까 보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긴 것을 보존하라는 것이 말씀 들을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볼까요? 두 가지 죄를 지었대요. 하나는 너희가 하나님 버렸다. 또 하나는 너희가 받은 은혜를 저축하지 못하고 다 그냥 흘려보내버렸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두 가지 악을 지었대요. 하나는 네가 하나님 버렸다. 말씀 버렸다. 또 하나는 네가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네가 생수를 얻었지만 그것을 어떻게 했다? 저축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유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보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다? 악이래요. 악.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은혜 받았어. 기뻐. 오늘 이런 깨달음이 있어. 하고 가면서 버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거 악이라는 거예요. 제가 자꾸 말씀드립니다. 주일 들은 말씀 여러분 한 주 동안에 새기고 곱씹고 묵상하고 또다시 우리가 봐서 여러분들 유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말씀을 들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생수를 공급받았어요. 근데 다 빼앗겨요. 누수가 일어나요. 남아있는 게 없어요. 지금 내 손에 쥐어지는 게 없어요. 이러지 않아야 돼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길가에 뿌려진 씨앗을 가리켜서 누가 와서 새가 그 씨를 쪼아먹어 간 것을 누가 와서 가져간 거래요? 마귀 악한 자가 와서 가져갔대요. 근데 그 이유가 뭐래요? 잘 아시지만 우리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입니다. 빼앗아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왜 빼앗아 가느냐?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이 뿌려졌어요. 그런데 악한 자가 마귀가 와서 그것을 빼앗아 간대요. 왜냐? 믿어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말씀을 어디에서 빼앗는다고요? 마음에서 빼앗는데요. 그래서 오늘 시편 잠언 기자가 세 번째로 우리의 가져야 될 자세, 너희 마음에서 그것을 보존하라. 빼앗기지 않게 지켜내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이 자리에서 지금 같이 듣고 있어요. 아멘. 마귀는 우리와 늘 같이 있어요. 옆에서 자꾸 말씀이 떨어지면, 씨앗이 뿌려지면 그 즉시 바로 뺏어간다는 거예요. 왜? 믿어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새겨지지 못하도록 뺏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보존하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빼앗는데요. 마음에서. 보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좋은 땅은요, 그 마음을 지키는 자예요. 15절입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그 마음에 지켰어요. 뭘 했다고요? 지켰다는 거예요. 여기 지켰다, 이 말의 헬라어 원어는 카테호라는 건데, 이거는 점유하다, 고수하다, 무엇인가를 내가 고수하다, 지켜내다, 아니면 차지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말씀이 나를 차지해야 돼요. 아멘. 그 말씀이 나는 또 그 말씀을 지켜낼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카테호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좋은 땅은 지키는 자예요. 그리고 또 영어 성경에서는 hold it, 붙잡는다고 돼 있어요. 그것을 붙잡는다. 그 말씀을 붙잡는다. 빼앗기지 않는다. 꽉 붙든다.
세 번째 자세가 바로 말씀을 보존하는 자가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듣는 자세인 줄로 압니다. 네 번째예요. 다시 잠언 22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그러면 네 번째는 뭐냐? 너희가 먼저 주의를 기울여 귀를 기울여 들었느냐? 그러면 그것을 두 번째는 마음에 새기고, 세 번째는 그걸 보존하여 지켜내고, 네 번째는 이제 그것이 내 입술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증거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우리가 말씀을 지켜냈어요. 새겼어요. 근데 말하는 것은 자꾸 불신앙의 말을 해. 그러면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겁니다. 우리의 말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선포되어져야 돼요. 믿음의 말이 되어야 돼요. 격려의 말이 되어야 돼요. 위로의 말이 되어야 돼요. 사랑의 말이 되어야 돼요. 세우는 말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비판하는 말, 무너뜨리는 말, 우리가 찢어지는 말, 또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 이런 것들은 그 입술에 말씀이 아니라 마귀의 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네 번째 자세라는 거예요. 잘 들었어요. 마음에 새겼어요. 빼앗기지 않았어요. 불신앙의 말을 하면요, 그 말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모든 은혜가, 축복이 다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 다 빼앗겨요. 입술로 다 까먹어요. 다 쫓아내요. 기껏 세워놨으면은 말로써 다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남의 허물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워줄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네 번째 자세예요. 말씀을 들었느냐? 새겨라. 새겼느냐? 보존해라. 보존했느냐? 그러면 그거 가지고 믿음의 말을 해라. 야고보서 3장을 볼까요? 혀에 대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죠. 5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5절과 6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혀 하나가 온 육체를 불살라 버린대요.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게 우리의 혀래요. 그러니 우리의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들었어요. 마음에 새겼어요. 보존했어요. 근데 말로 다 까먹는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정죄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 혀로 인하여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대요. 10절입니다. 8절부터 볼까요?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것이 마땅해요? 마땅하지 않아요? 마땅하지 않아요. 한 입으로 찬송하고 한 입으로 정죄해요. 한 입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한 입으로 마귀 좋은 일을 해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옥 가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말을 진짜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봤죠. 이고니온에 있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갖게 하였다. 그 악감을 갖게 했다는 게 영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고요? 독을 뿌렸다. 중독되게 만들었다. 독을 입으로 뿌렸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독 뿌리지 마세요.
우리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가라지 뿌리지 마세요. 그거 지옥 가는 죄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듣는 자세에 대하여 4가지를 정리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가 말씀을 들을 때 귀 기울여 들어라. 주의해서 들어라. 그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3번째, 마음에 새긴 말씀을 보존해라. 4번째, 입술로 믿음의 말을 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해라.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한 입으로 찬양하고 한 입으로 지옥을 마귀를 찬양하냐? 아니다. 그건 마땅치 못한 일이다. 잠언도 동일하게 말씀해요. 잠언 18장 21절입니다. 잠언 18장 21절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다고요? 음식을 넘기니까 혀에 달려있는 건가요? 그 죽고 사는 것은 우리 육체가 아니라 우리 영혼이에요.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 잘못 놀리면요, 기도 응답 없어요. 혀 잘못 놀리면요, 입술로 다 까먹기 때문에 기도 응답 없어요. 우리 말 조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22장 오늘 17절과 1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4가지 자세를 오늘 잠언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귀를 기울여 들어라. 들었으면 이제 그것을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새겼으면 그것을 잘 보존해라. 그리고 잘 보존하여 그것이 입술을 통해 나타내도록 해라. 이것이 말씀 듣는 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왜에 대해서는 그 뒤에 읽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아까 읽어드렸지만 이것을 세번역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내가 주님을 의뢰하며 살도록 하려고 오늘 내가 너희에게 특별히 알려주는 것이다. 뭐하게 하기 위하여서요? 주님을 의뢰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앞으로 36가지의 교훈을 너에게 주는 것이니까 이 교훈을 너는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주의하여 귀 기울여 들어라. 마음에 새겨라. 보존해라. 그 36가지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는 네 입으로 그렇게 선포해라. 할렐루야.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게 하려고 내가 먼저 17절 18절에서 이 자세를 너희에게 알려주노라. 우리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이렇게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가 본이 되도록 내 삶도 올바라야 되겠지만 우리의 말도 올바라야 될 줄로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통하여 내가 나의 모습을 봐야지 남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닫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 가운데 새기고 빼앗기지 아니하고 잘 보존하여 이 말씀이 우리 입에서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